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관계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을 붙잡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아버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기적 자체에 눈이 팔려서 그 안에 기적이 담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뭐며 또 그것의 목적이 뭐며 또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갈릴리의 그런 촌부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아닌 그런 다른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우리를 하여금 주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이제 새로운 월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안에서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삶과 예배의 그런 분리들, 또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질문들과 행위들, 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하게 알아가면서 변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와 이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보는데 우리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로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음식을 사 가지고 집으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부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한 가지 이 이야기가 지금 지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가지고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은 유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이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주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지금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은 여기는 우리가 잘 가기 어렵고 이 바깥으로 서해안 쪽으로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 여기 가자지구라 이게 뭐죠? 여기 옛날에 블레셋이 있던 이곳은 또 이렇게 금지구역으로 돼 있고 이래요. 근데 안에서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안에서 이 사마리아에서는 대대적인 그런 환영을 받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안에서 이 사마리아의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 해도 이렇게 이상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왜 그랬는지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떡을 갖다가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다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양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 양식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시며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임무가 뭔지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하신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가장 커다란 임무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에게 살려가지고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그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커다란 임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이유가 별로 이렇게 불분명해요. 그냥 뭐 어쩌다가 방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 5장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해요. 안에서 생명을 주는 일과 나중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믿었어요. 뭐 때문에 믿었냐면은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했는 거를 다 알아맞춘 사람이 있다 해서 영원한 점쟁이가 왔다 해서 사실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틀을 함께 같이 더 유하자고 청하니까 이틀을 함께 같이 거기에서 이게 머무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가갖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이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6장에 가면은 다시 이 갈릴리로 돌아오셔갖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마지막에 다 리젝트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리젝트를 당하시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베스다 목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리젝트를 당한 이야기로 그렇게 갖고 결말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요 밑에 부분을 좀 보십시다. 43절부터 우리가 보십시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가 고향이세요. 예수님의 고향. 근데 갈릴리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러면서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 영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여기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거절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거꾸로 사마리아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갖다가 믿게 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적이 연달아 3개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그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이거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거 말고는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나에서 이게 일어났던 이야기.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정부 고관이겠죠, 그죠?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돼가지고 왔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 안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뭘 의미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전부 다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떻게 비춰졌다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걸로 비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생각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저기 유대에 어떤 목수 아들이 하나가 죽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학식이 있고 그런 것을 철학적인 것을 추구했던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였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 것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기적을 구했던 거예요. 기적을 구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는 뭐예요? 전부 다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졌던 컴플레인이었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낫게 해주세요. 그 때문에 안에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오늘날 일어났던 치유 집회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막 치유 집회들을 일으키고 또 안에서 이렇게 예언의 그런 어떤 것들이 막 난무하고 이래갖고 옛날에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또 막 병자들을 갖다가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일으키는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는 뭔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오늘 내가 나왔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손가락이 갑자기 쏙 하고 자라가는 걸 봤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없는 한에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이런 기적을 갖다가 너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환자에게로 지금 이렇게 가게 돼요. 한번 우리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의 이야기를 1절부터 이게 몇 절까지예요? 47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한번 조용하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다 읽으셨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은 가보면은 별로 이렇게 무리 없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성전 안에 연못처럼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이 행각이 5 있는 거기에 베데스다 목가 연못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이게 베데스다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은 이게 불치의 병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데려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기 디얼레이크가 있는데 거기에 하여간 어쩌다가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갖고 물이 파르르 떨리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자가 낫는다고. 그래서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천사가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안 하실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은 이게 또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서 물이 파르할 때 떠밀어 줘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요. 다만 전설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다른 병이기 때문에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누가 떠밀어 줘야 돼요. 스스로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38년 동안을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굉장히 병이 깊었다고, 그리고 치유의 필요를 절감하지만 진짜 치유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바로 떨리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것도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다는 그거는 이 사람에는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였어요? 확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쯤 되겠어요? 네, 제로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걸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나를 떼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으로 돌아가면은 안에서 요한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죠? 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의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거죠. 예? 우리 같은 사람. 우리라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누군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치유의 소스를 딴 데다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치유가 되지 않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바로 국가 이스라엘이 이들은 자신의 치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자신의 치유가 율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치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가 이 국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확률 제로인데다가 소망을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이 베데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네, 베데스다. 이게 베데스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해야 되는 그곳에서 지금 천사가 내려가고 물이 동하고 내가 가장 재빨리 뛰어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아요? 이 사람은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니까 이 사람이 끄집어낸 게 전부 다 뭐예요? 끄집어낸 게 자기가 왜 못 낫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쫙 해갖고 자기가 못 낫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정당화하면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까?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 중풍에 걸린 게 그 사람의 죄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세요. 그죠? 다시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게 죄와 연관이 있다면은 안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기는 게 그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다든지 이런 걸 연구하면 이 지금 본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본문의 내용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 죄로 생겨나는 그런 모든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질병의 문제든 그게 무슨 문제든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내가 왜 계속해서 내가 이런 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지 하고 이거 백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더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거 백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종교적인 열정을 띠고 내가 좀 더 율법 준수를 잘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고친 날이 또 무슨 날이 해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냥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자유케 해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안에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갖다가 뭐 몇백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잠자리도 옮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잠자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맨날 자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딴 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에서 이 사람이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에 그걸 갖다가 범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우리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깝깝하죠, 그죠? 그러면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이제 나은 사람은 말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은 들고 걸어가라 하던데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 제일 첫 번째 라운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이게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죄목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죄목으로 이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뭔가 포인트하는 게 있었겠죠. 네? 안식일도 뭔가를 포인트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안식일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이런 막 룰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여기서 벗어날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런 걸 지켰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면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또 더 큰 죄예요.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죄목은 안식일을 범한 죄목인데 두 번째 죄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죄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안식일에 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거기에 보면은 여세 동안 일하고 그 마지막 7일째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왜 거룩하게 지키라는지. 근데 무조건 그냥 이게 룰이니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하나 이유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네? 네. 그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이유가 또 달라져요. 신명기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5장에 보면은 내가 몇 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13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줘봐요, 미자장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네가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판도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네.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쉬라고 그래요. 그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4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면은 우리도 4번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종되었던 너희들을 갖다가 그분의 강한 편팔로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7일째 되면은 쉬게 해주라고 나와요. 그 중에는 그 종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소가 멍에를 맸으면 6일 동안 맸으면 7일째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찬은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거지 앉아갖고 우리 빵 돌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한 잔씩 쭉 따라라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른 채 하면은 빵 돌려라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6일 동안 그하고 7일째 쉬는 이유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창조의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쉬게 되겠죠. 근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 속에서 끄집어내서 마지막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도 또한 우리의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그게 비록 낙일까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축도 쉬게 해주는 거는 가축이 너무 피곤하니까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것들이 너무 6일 동안 일해갖고 너무 지쳤으니까 7일째 쉬게 해주자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